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이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의 신하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왕궁으로부터 쫓겨났는데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며 그가 예루살렘의 흰놈의 골짜기 절벽나무에서 목을 매달았는데 줄이 끊어져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죽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우고자 했습니다. 1장 22절에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는 말을 근거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한 명 추가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맏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한글 개역개정은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번역했는데 헬라 성경을 보면 그가 11 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맏디아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라는 직분을 얻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그를 뽑은 것도 아니고 11 제자들이 시편을 근거로 해서 제비 뽑아 추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계속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추가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12 제자를 뽑았지만 당시에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믿음도 육적 눈으로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사역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를 파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 율법주의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았듯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목사들이나 신도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갖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교회 공동체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여 건축 헌금 명목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는데 그리고 직접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세상에 모셔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계속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손을 빌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도가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성령 세례를 모르는 자는 물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물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지만 성령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는 의식인 것입니다. 11 제자가 맏디아를 뽑은 이유는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영원한 육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들은 영생의 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활한 몸은 세상의 몸인 육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몸, 신령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신도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영은 죽고 육체가 죽으면 영은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죽어 있었는데 육이 죽음으로 죽었던 영이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를 잘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이 죽으면 영이 육으로부터 나가고 죽었던 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55절에서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든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영이 나갔는데 다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시니 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육이 죽으면 누구나 영이 육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으로부터 빠져나간 영이 영의 몸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아무도 영의 몸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모두 엄부에 들어가 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부자가 가는 엄부로 들어간다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엄부에서 너무 고통스러움으로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주면 그들이라도 이곳으로 오는 것을 막지 않겠느냐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3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놈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부활생명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는데도 듣지 않는 자는 다시 세상에 온다 한들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